자,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민수기에 대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모세가 역시 저자입니다. 이 책도 기원전 1450년경부터 1400년경까지 대략 한 50년 동안 쓰여진 글로 추정을 합니다. 자,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도 하고 광야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글이기도 합니다. 자, 핵심어는 무엇일까? 한번 저를 따라 보실까요? 광야. 사실은요, 이 민수기가 히브리 말로는요, 원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예 이 책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적은 책입니다. 그런데 70인역 번역본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때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나오고 조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바뀌어요. 이 숫자가, 민수에 나오는 숫자가 바로 수학할 때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 목사님 이상합니다. 맨날 광야에서 40년 있었다고 하면서 왜 38년 동안 광야 이야기를 적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생을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람을 들어쓰지 않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였듯이 2년 2개월 첫째 날 되는 해에 되는 날에 하나님이 임해서 그때부터 사람 조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오늘 1장 1절로부터 2절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라라고 쫙 출발시킨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죠? 광야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2년 2개월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의 숫자를 세게 하시고 출발! 20일 동안 계수를 한 다음에 20일 뒤에 짠!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민수기 전체예요. 비슷한 내용들이 또 반복이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불평, 불만,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맨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불뱀이 물려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아 매면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건, 예수님의 언약, 우리가 죄를 짓고 맨날 넘어지고 때로는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이 코로나19 기간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지속적인 죄 가운데 만약 이런 심판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 회복해 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년 두 번째 달 첫째 날에, 자, 주님께서 어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답, 광야 회막에서. 이거 뭐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회막 중심, 성정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회막, 성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레마로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드디어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 회중 중에서, 자, 밑줄 한번 걷으면 좋겠어요. 남자의 수. 남자는 무엇입니까? 원래 장정이에요. 20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야겠지만 영과 혼과 육이 균형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주님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뭐예요? 은사와 그 사람들의 상황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에 따라서 명수대로 계수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은사와 능력을 따라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를 왜 조사했을까요? 여러분, 왜 조사했을 것 같아요? 행군을 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 목적으로 남자들, 장정들만 계수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몇 명이 계수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된 남자의 수가 63,550명 정도 돼요.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됩니다. 자, 이 많은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계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대뽀로 자, 출발하고 출발시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60만 넘는 사람들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제일 가운데 회막이 있습니다. 성전이죠. 그 위를 보시면 레위인 무라리 자손들이 이 회막 옮기는 것을 도와줍니다. 고핫 자손도 밑에 보시면 도와줍니다. 가운데 회막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 왼쪽에 게르손 자손, 요 세 자손들이 회막의 성소들을 움직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레위인인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회막 앞쪽에 위치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 위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에요. 그럼 오른쪽은 동쪽이겠죠. 제일 앞선 팀이 누구냐면 유다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 그 옆에 배치를 하고요. 위에는 대표적인 게 단, 그리고 서쪽 에브라임, 남쪽은 르벤 족속이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세 지파, 위에 세 지파, 밑에 세 셀 합치면은요 3, 4, 12, 12지파가 뭐를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소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진군을 할 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장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기 보니까 제사장이 있네요. 레위 사람들이 있네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하고 아들들은 성소의 제사장이 됩니다.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굳이 교회로 표현하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장정을 조사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은 한 개월 이상, 1개월 된 이상 남자들만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은 계수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돌보아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12지파가 완전히 성막을 중심으로 드디어 진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박스를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요 33페이지 밑에 보시면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를 잘 박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건 나중에 한번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짠짠짠짠짠 진군을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좋은 일도 있지만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방황했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개인적으로 좋은 이유가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탁 들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샥 집어넣더라가 아닙니다. 죄 짓고 방황하고 불평불만하고 배가 고프니까 만나가 떨어졌는데 왜 만나만 줍니까?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메추라이가 떨어졌는데 입에 다 들어가서도 먹기 전에 심판을 당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아까 2년 2개월 첫째 날 계수를 했죠. 약 20일이 지난 다음에 2년 2개월 20일이 되는 날 드디어 구름이 증거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제 레디 고 가도 된다 하면서 전체 이스라엘 족속이 행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10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둘째 달 몇 번째 날?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름에 너무 덥지 않습니까? 거기는 맨날 여름이죠. 광야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 기둥이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제 10장에서 드디어 출발했는데 11장에 보면 바로 원망불평하는 말씀이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어떻게 해요? 살아버리게 됩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회복이 있다고 그랬죠. 자,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탔던 불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처음에 인생의 여정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인생의 길을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평생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아니 구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원망, 불평,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은혜만 받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생길에서 아마도 축복의 연속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제일 빠른 학자가 2주 정도, 4주 정도, 어떤 학자는 6주 정도, 어떤 학자들은 한 1년,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만, 장정만, 그러니까 애가 있고 아내가 있고 여자들이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면 들어갈 거를, 이게 웬일입니까? 20배 넘는 40년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모세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2번 치게 되죠.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지만 모세의 성급함 때문에 모세는 결국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젖과 꿀 흐르는 광야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론도 먼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카운트를 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세대 열심히 조사해갖고 60만 넘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 앞에서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광야 땅에서 필요한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예요.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 땅에서 필요한 거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로 무장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면 빨리 끝날 고난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앞두고 정탐꾼을 갖다가 보냈어요. 2사람만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는 여시이고 하나는 갈시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으로 시내산에서 성막의 임무를 처음에 수행했습니다. 모세의 종이라고 불리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셔서 내 주, 이 말은 뭡니까? 모세의 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모세의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진짜 적군을,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자, 그 옆에 갈렙은 누굴까요? 나이가 많은 장군입니다. 시작. 유다 지파를 대표한 그나스 족속이었다. 85세 나이에 헤브론의 아낙 족속을 몰아냈다. 자, 이걸로 봐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연세가 많든 연세가 적든 우리 마음속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여기 20세 청소년들 혹은 젊은 30대에 우리 집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되겠어?
이 꼬라지를 봐. 이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야. 그냥 여기서 다 죽을 것 같아. 1세대도 다 저렇게 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계수하면서 제사 규정은 이렇다, 또 요단 동쪽을 정복하는 방법은 이렇다, 무리바 사건은 이렇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리바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에서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미리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20장에 나오고요.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자 모세는 무리밭 물가에서 반성해서 명령해서 물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팡이로 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홍해가 흐르고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코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모세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아우르는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종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제사장적인 역할도 그 형 아론과 함께 했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가오면 모세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왜 혼자 하려고 하냐 해가지고 셀그룹처럼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만들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모세였습니다. 만약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100% 사람들은 모세를 우상 숭배했을 것입니다. 모세 동상을 세워놓고 이분 때문에 출애굽해 가서, 이게 애굽이었죠, 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고,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승리했다면서 모세는 우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모세입니다. 먼저 아론이 죽고 결국 모세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다니엘 때 배운 것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이 무용지물 쓸모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유능한 리더십으로 모세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천국 갈 때까지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꼭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내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모세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천국을 가면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와요. 자, 21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자, 여기서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다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이게 민수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도 혹시 죄를 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람 보지 마시고, 가족 보지 마시고, 남편 아내도 보지 마시고, 자녀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불뱀에 물렸든지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민수기에 또 하나 기록이 돼요. 이른바 바할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거 제가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발락이라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점쟁이에게 좀 이스라엘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폭언을 해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홀딱 좀 망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왜 축복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점장이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24장 19절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야외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면서 이 발람이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들쏘갔습니다 라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하면서 사자 이야기랑 연결이 됩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제가 빨리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은 성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었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찬양 오히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주변에 절이 있고 모슬렘 사원이 있고 이단과 사신들이 가득해요. 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인생이 아니시고 능력이 있고 그는 황소와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범람할 수 없습니다. 침범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오니까는요, 강동원 목사님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한 2,5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남 목사님이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님들을 모시고 늘 저 산기도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거의 애들을 방목하고 니들이 알아서 커라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 가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교육자들이 함께 기도 가고 내려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강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 같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도성 안에, 이 영적인 금정고 안에 또는 부산과 경남 안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발람과 같은 이방인을 숭배하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일 유명했던 점장이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로 똘똘 뭉쳐서 비록 팬데믹 시기지만 정말 어떨 때는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에서 기도하면 우상과 사신들이 벌벌 떠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봐도 귀신이 떠나갈 것이요, 질병이 치유될 것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서 이 제단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오죽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24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까지 올 것을 발람이 예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광야길의 주관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방황 또는 방랑의 종지부를 찍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들이 박스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스라엘들이 반역을 해요. 불평불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맨 끝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장면이 38페이지 보면은 박스에 나와요. 디베라라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누가? 백성들이요. 누구에게? 야훼 하나님께 감히. 그랬더니 불로 진 끝을 사르자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고요. 히브리 핫닷아와라는 지역에서 또 불평합니다. 이번에 뭐냐면 고기가 없어요. 섞여 사는 무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자 모세에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심히 큰 재앙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세도에서는요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 여자는 오늘날로 치면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여인입니다. 피부 색깔이 틀립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제일 먼저 죽고 그다음 아론 죽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리암이 아니 피부가 다른 여자 아프리카 여자랑 왜 결혼을 했냐 했을 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왜? 미리암은 누나기는 하지만 주의 종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blame 막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세의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함부로 주의 종의 결정에 이야기를 했다가 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평생 미리암을 나병 속에 살라고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럽니다.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며 꼭 목사님에게 하는 일에 대적하지 마세요 라고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대적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이 준다라는 것이죠. 가데스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불신앙, 불순종합니다. 가나안 정탐 보고를 봅니다. 누가? 10 정탐꾼이 회중들 앞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재앙으로 죽음 40년간 유리시키고요. 자녀들을 나중에는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가데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용이 뭡니까? 탐욕.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 직분을 탐냈습니다. 고라당 250명이 회중에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자 땅이 삼킴, 불에 소멸됨, 연병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철판으로 교훈을 삼아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나무 막대기에도 싹이 나지 않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구나, 모세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야, 이 구약은 무섭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또 역시 불평합니다. 또 불신앙을 갖습니다. 이번엔 물이 없어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누가? 회중과 모세와 아론. 그러자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과 야훼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불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여기서 화를 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꽝꽝꽝.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줬다 안 줬다? 물을 줍니다. 물은 내시면서 은혜는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또한 진행합니다. 자, 홍해길 원망합니다.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놋뱀을 통하여 구원을 시킵니다. 아니 이게요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반복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납작 엎드림. 한번 또 따라해볼까요? 내려놓음, 회개. 자, 이걸 통해서 다시 우리는 같이 해볼까요? 회복, 은혜, 성령 충만. 이런 세 단계로 바로바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아예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 회개합니다. 이 두 개만 잘해도 하나님은 은혜의 세계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슬슬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1차로 사람들을 계수할 때, 인구 조사할 때 출애굽하고 2년 지난 다음에 2달 지나고 첫날 명령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시내 광야에서 사람들을 계수하라. 박스를 보여주시면 2차 인구 조사는 출애굽 40년이죠. 이제 말년이에요. 광야 거의 끝났습니다.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26장 3절 보면은 계수를 해요. 자, 1차 때는요 참전할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역시 2차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좀 틀립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차는 시작. 광야 행군 및 군사적 목적이에요. 근데 2차는 뭐예요? 군사적 목적과 더불어서 뭘 분배한다? 땅을 분배.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은 왜 인구조사를 시키는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할 축복의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 때는 가족 이름도 기재를 하게 했고요. 2차 인구조사의 인원이 1차 때보다도 1820명이 감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 40페이지를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 시작.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읍과 주변의 초장이 주어집니다. 요단 동편 세 곳과 서편의 세 곳이 뭘로 지적돼요? 도피성으로 지적되었다. 자, 그 박스를 보시면은 골란, 라못, 베셀 오른쪽에, 또 왼쪽에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해놨다. 자,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골란, 나무, 베셀 이쪽으로 막 뛰어가지고 꼬리에 나면 도피성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살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첫째, 눈에 보이는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 시작.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이 성전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딜까요? 저 천국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언젠가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겠죠. 천국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 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깊은 성소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늘 묵상하면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집중. 집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도를 할 때 처음에 초신자들은요,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말을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졌잖아요. 사람이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내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그분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집중하면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도요, 집중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결국 만나는 길이 열리죠.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건 어려워요. 도피성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내가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믿어서 그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7 족속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몰아내고 난 다음 뭐 할 것입니까? 왕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졌으면 회개하면 용서한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 집중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김영근 목사님 만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1시간 기도할 때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가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만나시고 그분의 르마를 들으시고 그분께 회개하시고 그분의 은혜도 받으시고 그분의 회복시키는 역사를 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